오늘 말씀을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 옷은 참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수치를 가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 옷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옷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개척할 때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총각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 단벌 신사였는데 그때 어떤 자매님이 나보고 일컬기를 전도사님 옷 입으셨다고 해서 전사님 옷이 뭐냐 그랬더니 사계절 입는 게 전사님 옷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제약을 제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적에는 참 옷 사 입는 게 귀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이 자꾸 기다려져요. 왜 기다려지냐면 명절 때만 되면 바지 한 개 이렇게 사주고 옷 하나 사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매 명절마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기분 좋아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옷이 얼마나 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봤는데 네 번째 환상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여호와의 천사로 되었는데 개역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 가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신성으로 계셨었는데 신성으로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제2위 인격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나타나신 여호와의 천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와는 그리스도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탄이란 뜻은 이간자, 분열자 그런 뜻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거짓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것도 사탄이었습니다. 내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사탄은 속였습니다. 사탄이는 또한 참소자입니다.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면서 여호와께 보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욥을 송사합니다.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의로운 사람을 보았느냐 하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10명의 자녀도 있고 동양에서 동방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까닭없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러면 너가 욥을 쳐봐라. 그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잔치하다가 지붕문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니라. 근데 또 사탄이가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 종 욥을 너가 보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건강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걸 쳐라. 그러니까 온몸이 욕창이 생기고 이제 몸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그 아내는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과 같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뺏어가지도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너 우리에게 날씨 더운 날 모두로 교회 가서 앉았니? 예배 드린다고 너에게 복 주니? 놀러가라. 오늘 시내가에 가거라. 산에 가거라. 이렇게 사탄이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제약된 길로 속삭이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 성령의 음성이고 성경 말씀과 다르면 사탄의 음성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밖으로 공격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사탄은 나쁜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 없는 생각을 갖다 넣어주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참수하는데 2절 보니까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사탄이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탄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거기서 멸망하지 않게 하고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방 나라 땅에서 죽었고 오래 산 사람들은 살아나고 제2세대 제3세대 사람들은 고향 모국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더라면 영원히 멸망할 텐데 오늘 2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아궁이에다 불을 지폈잖아요. 아궁이에다 불을 뗐는데 중간에 그 다 타기 전에 끄집어내서 장작개비를 끄집어내가지고 불을 끈 거예요. 아직 다 타지 않았어요. 똑같이 이방 나라 땅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버려뒀으면 바싹 이 장작이 나뭇가지가 다 타서 없어질 텐데 하나님은 끄슬린 나무처럼 중간에 끄집어내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그냥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사탄을 꾸짖고 우리를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불이 타잖아요. 점점점 타서 없어지는데 다 타서 없어지기 전에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 제약된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뿐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슬린 나무인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5살 때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지붕이 이렇게 불이 타서 막 무너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웃 사람이 불에서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오늘 2절 말씀에. 여러분 집 텔레비전 앞에다 써놓으세요.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 그냥 주님께서 불이 타도록 내버려뒀으면 영원히 타서 없어지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사망의 골짜기에 가 있어야 할 우리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우리는 습관봉이에요. 습관봉. 습관봉이 무슨 말인지 알죠? 습관봉. 우리 충청도 말 습관봉이에요. 습과 같은 존재예요. 불에서 꺼낸 존재예요. 그냥 두면은 다 없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셔서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사람이요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한참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은데 베트남에서 이 의료업을 이렇게 무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더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갔더니, 스님한테 찾아갔더니 내가 평안이 없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스님은 평안이 얻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를 닦아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누구에게 전도를 받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뭐 아동학대 있느냐, 성폭력을 했느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사람이요 마음이 평안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어라가 아니라 벗겨라 그랬어요. 벗는 것은 내가 벗는 거고 벗기는 것은 타인이 벗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죄로 인하여서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고 누더지 옷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느니라. 우리의 이 더러운 죄악 누더지 같은 옷을 입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로 씻을 수가 없어요. 양잿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들을 볼 때는 누가 더 잘못되고 잘되고 착하고 선하고 구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죄악이 제하여 버려졌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사야서 64장 6절 보면은
인간은 입은 옷은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실 때에 더러운 옷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다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이런 착한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더러운 옷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다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자녀들은 날 때부터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바닥나지 않는 통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 이유 없이 우유 사주지, 지저귀 값 대주지, 먹여주지, 입혀주지. 또 요즘 엄마들은 또 옛날 엄마하고 달라. 얼마나 그냥 애를 해주는지 아끼고 더 먹이려고 그러는지요. 옛날 엄마들은 해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해줬는데. 참 어쨌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다 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준 것이 큽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 큽니까? 3분의 1뿐이 안 되네. 다시 물어볼게요. 항상 기회는 또 한 번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큽니까? 부모가 준 것이 큽니까? 예. 아직도 몇 명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 첫째 생명. 생명 커다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일반 은총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맑은 공기를 주셨잖아요. 단 5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받고 주셨나요?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비를 주셨어요. 또 태양을 주셨어요.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이 지구는 얼음덩이가 돼서 우리 얼어서 죽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이 크고도 더 큽니다. 그 중에 더 큰 은혜는 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세미나 갔는데 설교 중에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천국은 현재성 따라서 현재성, 미래성. 현재성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 천국의 현재성. 천국의 미래성이면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가는 곳. 그 다음에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부활해서 사는 것이 미래의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부터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금 헌신하고 충성하면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고백하냐면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교회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뿐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믿게 한 것도 감사, 주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재물을 주신 것도 감사, 이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 이 모든 게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죄악을 제하여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다 용서하지 못해. 용서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이건 제사장이 쓰는 관인데요, 이 정결한 관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취임할 때 쓰는 관입니다. 입히고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에게 관을 씌워줬지만 신약시대 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로얄 프리스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는 누구 소유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을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만인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준다는 것,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며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만일 내게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성경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안연히 전쟁이나 보세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안에서 부채 붙이고 있을 수 있는지? 없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안에서 부채를 붙이면서 바람을 쐬며 편안히 있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하잖아요. 예수 믿고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비록 육체는 피곤하지만
주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참된 평화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근심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그 평화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평화, 돈으로 바꿀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평화를 평화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평화의 소식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을 부귀명화를 다 누려봤지만 인생의 결론은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좀 선한 일에 힘써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하고 약한 자를 돕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제에 가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우리의 힘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불구덩이 속에 있는 타다 남은 거슬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 만약 주님이 나를 불구덩이에서 꺼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앞에 뭐라고 써놓으라겠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2절에 있는 걸 써놓으라니까요. 내가 가을 대신방 때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쓰는 사람은 교만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 이 불에서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겨울에 산에 가가지고 형님모 가가지고 소나무 가지를 펴다가 구운 불을 떼면 막 다다닥 탑니다. 그 아궁에서 불타는 나무를 많이 봤어. 근데 꺼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제사장관을 딱 씌워주시고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는다면, 무슨 재미로 산다고 묻는다면 산다고 답하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살다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부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주님께서 불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거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더러운 옷을 입혀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신 우리 되게 앞서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가시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불에서 꺼낸 아버지 하나님, 저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제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